사권 17장 16항. 오늘의 아마 이야기의 내용은 그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 라트람누스, 이게 커서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손을 좀 눌러주고 그 라트람누스와 라드베르투스의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예정론 논쟁과 성찬론 논쟁이 송장회의라든가 그리고 장부정치라든가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의 그 프랑스에서 그리고 독일로 옮겨가는 것 그리고 노르반의 대이동이 있었고 온 세상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격변에 있었을 때 또 교회적으로 보면은 아주 타락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보면은 중세 시대에 있었던 스콜라주의가 아직 등장하지는 않았는데 스콜라주의가 등장하기 전에 정말 대학자들 그래서 로만 가톨릭 자신들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답을 어디서 찾느냐 그들도 오늘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던 그 베흐지라든가 에르지나라든가 힌크마라든가 그다음에 에르지나라든가 고트샬크라든가 이런 대학자에게로 되돌아올 정도의 시대. 적어도 그때는 뭐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지지하든 뭐 이단으로 정죄하든 받든 간에 그래도 신학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난다. 장부 시대, 장부 정치라는 이 정말 창피스러운 정도가 아닌 패망에 가까운 이런 교회가 부패했다면 그 이후에 있어지는 중세 시대의 교회에서는 신학 논쟁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부끄럽죠. 차라리 신학 논쟁이라도 있었으면 살아 움직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조차도 없을 정도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자리에 스콜라주의가 자리를 차지해서 세속 철학과 신학 이 관계를 그냥 하나로 만들어 버리고 이런 이제 시대가 접어드는 바로 그 직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했는데 우리가 다음 이제 첫 시간에도 성찬론을 우리가 보겠죠. 이제 라트람누스와 라트람누스의 친구가 앞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고트샬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드베르투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화채설의 아주 화채설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화채설의 하나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좀 있으면 다 나올 거니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찬론에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성찬론의 정통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칼빈이 이제 지난 시간부터는 칼빈이 이제 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성찬론에 있어서 기본적 원리는 먼저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표징과 표징된 것에 관한 개념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찬론의 이 의미가 영의 양식으로서 난행고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는 격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개념을 이제 이거는 정통의 말인데 왜 이 개념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굴절시키고 왜곡시키는가? 그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금 루터의 공존설이고 하나는 화채설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공존설, 화채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정통사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영적 임재설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칼빈 선생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논쟁이 되어지는 이것과 지금 이게 정통사상인데 이것의 핵심이 뭐냐? 이제 우리가 성찬론에 있어서 이제 핵심이 바로 임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임재. 이제 presence라고 하는 이 말의 개념화입니다. 앞서 제가 성찬론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예정론의 이야기가 이제 성찬론과 관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찬론에 대한 무지는 예정론에 대한 무지다. 자,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할 정도입니다. 근데 성찬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presence라고 하는 말입니다. 임재. 왜 그렇게 중요하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신학 공부를 좀 심의하게, 신학 공부가 그리 중요합니까만은, 신학에서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이 임재라고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얼마 전에 1968년에 아마 죽었던, 68년에 죽은 건지, 80몇 년에 죽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칼 바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칼 바서. 아주 그 장신에서는 이 칼 바서를 최고의 학자로 이제 보고 저희들은 자유신학자라고 합니다만은 자유신학자들이 볼 때는 칼 바서가 발티안이라는 말을 쓰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칼 바서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의 영웅이고 유럽에서는 개혁신학자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입니다. 칼 바서의 신학을 이해하려면 임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세기에 이제 20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지금 중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와 20세기 이 사이에 이슈가 되는 게 프레젠스입니다. 프레젠스가 뭐냐면 자유신학자들의 주장을 들으면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입니다. 그건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초월적 신앙과 이게 내재적 신앙의 이 갈등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오선절파라든가 그 신비주의자들은 초월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동사를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초월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한다. 지금 칼 바트가 그 말을 하거든요. 초월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한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초월에 있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 합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한다. 주여 와 주옵소서 임하소서.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 저를 주관하옵소서. 저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를 주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풀려면 임재설에 대한 성찬론에서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초월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내가 갈게 조금 늦을 것 같으니까 트래픽잼이 좀 있다. 기다려라. 이래가지고 주님이 천천히 뒷짐지고 이렇게 팔짝걸음으로 오셔가지고 기도 많이 하니 내가 좀 지연했다. 그래 기특하네. 이래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처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막 임재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도대체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오시는 겁니까? 떠돌아다니는 무슨 환영입니까? 이 개념이, 이게 이제 성찬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지금 앞서 우리가 볼 때의 그 에르지나가 신플라톤주의를 통해서 신학과 철학을 교묘하게 하나로 만들어가는 기틀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성찬론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이미 신플라톤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플라톤주의는 이미 수도원 운동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수도원 운동은 로마 카톨릭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이 뭡니까?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자들입니다. 내가 금욕을 했고 내가 노력을 해서 이 신이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임재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지내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해서 따따붙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확 이렇게 연락이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기도 안 할 때는 주님 어디 계시다고 하시는가? 이런 사상들이 우리 안에 한국 교회에 있는 단성론입니다. 제가 단성론에 대해서는 정말 말이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합니다만은 그런 신앙들입니다. 그래, 주님은 저기 있다고 오시는 겁니다. 이게 공제설과 화채설을 비판하고 반대하고자 하는 칼빈 선생님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칼빈의 주장은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확언하는 겁니다. 컨포메이션을 하는 겁니다. 성찬식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와달라고 저렇게 따따붙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게? 이게 이제 발전해버리면은 5가지 성례가 되어지는 미사가 돼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거기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임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가 안 계시다가 하나님이 들어오는 건가? 이것이 성찬론을 마치 그 디터전트가 이 분쇄된 가루비누가 들어가서 기름을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하나씩 떼내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기름에 이 분자들을 하나하나 붙어 가지고 그 우리의 이 몸이나 우리의 옷에 붙어 있는 이 기름기를 침투에 들어가서 이제 기름의 이 분자 요소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게 떼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진리를 가지고 내 속에 이렇게 번들번들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우리 어릴 때는 말이야 그 휴지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런 막 코를 닦다 보니까 코가 여기가 이렇게 번들번들했어요. 그래서 입학식 갈 때는 이제 수건 하나 줄여요. 수건 하나 들고 가요. 그럼 그거 가지고 코포! 이러면 이제 그 하얀 손수건 가지고 향! 하고 풀고 이러면 누런 게 그냥 시커먼 거 누런 게 그냥 막 남녀 아이들 다 똑같아. 그때 여학생들이라고 예쁜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세수들을 안 해가지고 막 그냥 누렇게 뜨고 시커멓게 뜨고 이래가지고 다 그런 시절이 있어. 요 옷들이 다 번들번들해. 이게 그때 뭐 세탁기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그런 시절을 이제 생각해 보면 참 비누가 떼서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그때는 비누도 거의 없었으니까 그냥 뭐 도랑에 가가지고 그냥 몽디기 들고 가가지고 막 탁탁탁 때가 나갈래 안 나갈래 막 두들기니까 이제 나중에 기름기가 아우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 꽃 입고 말려놓으면 입고 가고 상차다 이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바른 진리를 가지고 우리 속에 스며 있는 이 기름기들을 하나씩 뽑아내야 됩니다. 임재설입니다. 성찬론의 핵심은 임재설이다. 밖에 있는 주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계시는 주님을 확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이제 가면
성찬론에 있어서 여러 반대 설명에 대한 때를 분리시키고 분쇄시킬 수가 있는 열쇠를 가진 겁니다. 이제 그 개념을 갖고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자, 루터의 공전설. 루터는 성례의 진리를 전멸시키지 않은 채로 표징과 의미를 가진 물체 간의 유추가 전멸될 수 없고 성찬의 빵이 지상적이고 썩을 수 있는 요소의 본질이고 그 자체론 어떤 변화를 겪을 수 없고 단지 그리스도의 몸이 그것 아래 포함된 것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의미는 다음과 같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빵이 성례에 나타날 때 진리가 표징에서 분리될 수 없기에 몸의 나타남이 부속물이 된다는 뜻을 갖는다고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빵의 몸 자체를 결부시키기 때문에 본성에 모순된 편만성을 그것에 부여하여 빵 아래, 지금 아래 더함으로 그 아래에 숨겨 있다고 한다면 장꾀를 드러내고 그들이 숨긴 것을 끄집어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때를 벗겨내야 됩니다. 이제 표징 지금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 표징은 유사한 것입니다. 마치 씻는 것과 같은 물을 통하여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죄 용서와 이렇게 연상을 시키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몸과 그리고 몸과 피는 마치 이 물이 우리의 몸을 깨끗해 하고 그러니까 피가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몸을 상징하는 이제 빵은 마치 육체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의 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연상시키고 그 다음에 이 잔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끔찍하게 죄 용서를 위해 죽으셨느냐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와 그 다음에 십자가 지는 난행고행을 같이 성찬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한다면 괜찮다. 그런데 루터파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빵의 몸 자체를 결부시키시기 때문에 본성에 모순되는 편만성을 그것에 부여하고 빵 아래 더함으로 그 아래에 숨겨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먹는 것은 양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또는 그리스도가 이 빵 안에 밑에 옆에 위에 계신다. 그렇게 하여 이 빵 자체를 아주 신성시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불가시적이고 무한하기에 빵 아래에 숨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올리시는 강림의 형태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빵으로 임하는 그분의 강림하는 것 외에 그분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앞서도 했던 말을 여러분 서론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축성을 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잔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사제라고 합시다. 사제가 축성하는 순간 축성하면 기도하죠. 거룩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consecrate라고 그러는데 이 consecrate를 하는 순간 이것은 이제 거룩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 계시다가 쫙 온 거예요. 여기에 쫙 오신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요.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자체는 중요하지. 기도하기 전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안 중요해요. 그냥 포도주예요. 그리고 꼴짝꼴 마시는 포도주예요.
하지만 사제가 앞에서 기도를 하는 순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지금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그때부터 거룩하게 돼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리스도의 지역적 임재를 주장하는, 주님이 이제 여기에 임하는 겁니다. 아우, 대단한 거죠. 지역적 결합과 접촉, 둘러싸는 막대먹은 방법으로 구성하는 것 외에 육체와 피의 다른 참여를 가질 수 없다. 육체, 왜 빵을 허락하셨느냐? 그것은 육의 양식처럼 영의 양식이다. 말씀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빵 자체에 임했으니까 이것을 먹으면 뽀빠이 이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솔하게 채택한 오류를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피가 하늘과 지상의 부피만큼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육체의 부피, 하늘과 지상의 부피만큼 포함되어 있다. 부활 후에 일반적 육체적 나타남으로 보이신 것, 하늘로 승천하신 것, 승천 후에 스데반과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늘에서 제정된 왕이심을 인간의 눈에 나타나게 하는 하나의 섭리의 결과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단자 마르키온, 초대교회 때 이단이죠. 무덤에서 불러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가 본 적이 있던 이단과 정통의 헤럴드 브라운도 루터파는 마르키온 이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칼빈도 그와 같습니다. 루터파는 반쪽알이 종교의 여기고 반쪽알이 로만 카톨릭이다. 마르키온이다. 그럼 마르키온이 뭡니까? 가연론자입니다.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힘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이 신비한 힘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은사 받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비로운 것이 있어요, 여기에. 신비로운 것. 이런 것이 이제 마르키온주의자다.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을 연상하죠. 또 몇몇 다른 자는 보다 미묘하게 읊어버립니다. 성례에 주어진 몸은 영광스럽고 분멸한 것이기에 다양한 장소, 어느 장소, 어떤 형태든 성례하에 포함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한 장소에서는 겸손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장소에서는 영광스럽고 불멸의 몸이었다면 마르키온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경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분의 몸이 자체적으로 가시적인 빵의 상징하에 불가시적으로 잠복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동일한 일이 매일 일어나고 맙니다. 이런 괴물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수치 속에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의에 찬 독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공존설에 대한 논방.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이 빵과 잔에 부착되었다고 한다면 몸은 보혈로부터 필연적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어디에 분리되어 있다가 축성하니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떠돌아다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있다가 내가 축성을 하면 이 빵에 쏙 들어오시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몸이 빵에 있고 보혈이 잔에 있다고 확언하기에 빵과 잔이 공간에서 서로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지만 몸이 보혈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혈이 몸 안에 있고 몸이 보혈에 다시 있다는 상투적인 핑계로 인해 그들은 공존이라고 부르는데 정말이지 바보 같은 견해입니다. 만일 우리 눈과 마음을 하늘로 향하여 그분의 나라의 영광으로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면 그 상징들이 숭고하신 그분께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므로 빵이란 상징하에 우리는 그분의 몸을 먹고 잔의 상징하에 그분의 보혈을 따로따로 마시게 되므로 그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공간의 간격으로 제한되거나 어떤 부피로 한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원하시는 곳에 지상이든 하늘이든 자신의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의 권능으로 실행하심으로 임재를 명시할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임재할 수 있고 그들 안에 사시면서 보존하고 확언하고 원기를 도우시고 몸 안에 우리 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더욱이 그들에게 그분이 스며들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은 성례에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말입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임하실 때 임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여기서 주수를 한다고 그때 주님이 임한다거나 우리가 열창을 하면은 그때 성령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면은 임한다거나 이런 망상들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도대체 어디서 온 쓰레기입니까? 이런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는 주님이 안 계십니까? 직장에는 없습니까? 지하실에는 못 오십니까? 주님은. 밤에는 어디 계시다가 이제 아침에 뷰시시하고 눈 비비고 일어납니까? 귀머거립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마음대로 조작거려서 그렇게 합니까? 그런 애들이 지금 목사라는 자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는 지옥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을 하나 갖다 놓고 이 창은 뭐짜고 하는 애들이 서초동에서 큰 비즈니스 빌딩을 하고 있다면 그는 사기꾼 아닙니까? 또 그걸 보고 또 흉내내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원숭이 아닙니까? 앞에서 찬송을 보면서 열창하고 애들이 그냥 애들이 아니고 뭐 어른들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다 일어나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며 성령이 임한다고 찬송을 볼 때 그렇게 안 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겁니까? 가증한 것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우신예천. 에라스무스가 했던 책의 제목처럼 여자 귀신 앞에서 사람들이 엎드려서 복을 비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에라스무스가 다시 부활한다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도대체 어떤 애들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고 저는 우리라는 말에서 빼십시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신예찬을. 그런 자들이 교계를 주름 잡고 별로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만 또 거기에 종노릇하고 장로니 집사들이 하면서 줄 서가지고 한 줄 해먹겠다고 도대체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재라고 하는 말에 대한 개념은 갖고 있는가요? 주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는가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확신해야 하지만 빵의 요소에 그분을 첨부시키거나 빵에 그분을 가두거나 어디든 그분이 주위에 있다고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분의 하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더욱이 그분의 부피를 줄여 제거하거나 상이한 장소로 그분을 분배시키거나 하늘과 지상에 널리 흩어져 있는 무한한 부피의 몸을 유니커티라 그러잖아요. 이거 이제 어디든지 계시는 걸 가지고 이제 유비커티라고 하는데 편만성이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는 옴니 프레젠스 이런 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유비커티라는 말과 옴니 프레젠스. 주님이 어디든지 계시는데 어느 한 부분에 있다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참된 인성에 심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말로 단성론자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제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어떤 것도 이거는 신성을 말하죠. 이성에서 부패할 수 있는 요소들 하에 둘 때 일어나거나 어떤 지상적 피조물을 부착할 때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인성에, 그래서 단성론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어떤 특성도 그분에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무한하거나 동시에 다양한 장소들에 계시게 될 때 행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은 것들을 버린다면 주님의 몸과 보혈에 참되고 본질적인 교통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가까이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단성론의 하나의 유추된 것들이죠. 우리가 지금 단일 의지론 논쟁, 단성론 논쟁, 단일 에너지론 논쟁, 선상 파괴 논쟁이 다 같은 것들인데 이제 그의 의미에서 서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그 나쁜 말은 더 이상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너무 편만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화채설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화채설을 옹호하는 자들은 이것이 내 몸이다라는 말과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다. 에스터. 이즈라는 말이거든요. 에스터 요거요. 이거 이제 영어에서는 이즈입니다. 이것은 이걸 호크라는 게 디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디스, 히크, 디스. 그 이유는 우리 구세주의 말씀 전체는 축성의 과정이었다고 명시할 수 있는 본질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축성의 과정이었고 이제 앞서도 제가 말했지만 이제 사제가 기도하면 그 순간 이게 바뀌어집니다. 또는 이제 바뀌어질 수 있는 요소로 이미 이제 벌써 이게 이제 배럴리가 충전된 겁니다. 그걸 이제 접촉만 하면은 그 충전된 그 변화된 그 요소들이 그에게로 이제 전달될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됩니다. 우리 구세주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자신의 몸이라고 선언하신 것에 대해 그들이 너무 종교적으로 고수하여 빵이었던 것이 지금 몸이라고 가공한다면 말씀의 엄격한 의미와 멀어지는 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취하시고 사도들에게 주신 것을 자신의 몸이라 선언하시고 땅을 취하시는데 주신 것을 여전히 빵이라고 말해 선언 안 됩니다. 또 인이다라는 동사를 해석함에 있어 화체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데 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비틀어 버린 것임 뿐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경외하여 감동을 받는 척하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 용어의 왜곡된 사용은 모든 언어와 국가에도 익숙하지 않는 것입니다. 루터파의 경우는 빵과 함께 빵 안에 빵 아래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게 이제 공전설이죠. 핵심입니다. 빵의 몸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몸으로 맺은 언약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사용하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로 맺은 언약이라는 의미의 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차라리 유익할 것입니다. 죽음의 희생으로 맺어진 언약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비밀적 교통을 더하지 않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비밀적 교통. 이미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임재에 있다는 것을 덧붙이지 않는다면 어디 계시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방금 이야기했던 위에 아래에 있다 이 말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의미를 찾는 물체가 상징들과 유사성으로 인해 물체의 이름 자체는 비유적으로 상징해 주어진 것이죠. 매우 합당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표징으로 빵과 떡이라고 하죠. 떡과 잔, 이 포도잔입니다. 포도잔이라는 이것이 그 자유신학 연세대 과거에 그 교수 지금은 뭐 죽어서 어디 가셨는지 모르지만 그 이정성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20대 때 이렇게 그 강의를 가끔씩 한 번씩 들으면 말이야. 아니 성찬시대 막걸리 하면 되는 거지.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고 앉아가지고 그런 자가 신학자고 그런 자가 사람들한테 신학을 가르친다고 목사고 이게 아니 성창시대 말이야 그 시루떡 먹으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교수로 있을 때 저희 학교에서도 한번 시루떡 했어요. 한 가마 정도 했을 거예요. 그래가 대학생들한테 다 먹이고 그다음에 저 신대원 학생들 다 먹였죠. 그래 교수들은 이제 그걸 들고 이제 학생들한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1,000명, 2,000명한테 시루떡 나눠준다면 그거 얼마나 만들어지겠죠? 요만큼은 종긴 주지만. 그러니까 어느 신학생들은 벌떡 일어나 나가버리고 막. 그걸 하면서 그다 하고 나는데 그다음부터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거리가 이런 짓거리. 진짜 구설해 진짜. 불과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총신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우리 교수들이 마음이 얼마나 불쾌했는지 모릅니다. 바게트 갖다 놓고 해라 그러면. 아니면 샴페인을 갖다 놓고 하든가. 아니면 식혜 갖다 놓고 하든가 그러면. 이 말도 안 돼. 그때 물론 뭐 포도전은 포도전이었죠. 뭐 시중에 파는 거 있잖아. 100% 웰치에서 나온 건가 뭐. 아무튼 짓을 합니다. 그런 자가 청장으로 있어가지고 학교를 말아먹었지만 그렇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우리 교단에서의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 그 하나밖에 없겠어요. 어느 구석에 다 숨어가 두더지처럼 다 활동하겠죠. 그 짓거리를 합니다. 이것들이 그냥. 빵과 잔이라는 것은 막걸리를 해라, 식혜를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의미를 따질 때 빵이 육의 음식이 되는 것처럼 영의 음식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서도 그렇고 지금 칼빈도 그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만은 잔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통,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도 난행고행하라. 예수 믿는 게 난행고행하는 거잖아요. 복과 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가와 만사성 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시집장가 잘하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가정 화해 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짓들을 하죠? 하여튼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밝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루트업하고 로마 가톨릭들이 우글우글 구더기처럼 우글우글 거린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생각할 때. 그러니까 냄새 나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의미를 갖는 물체가 상징과 유사성으로 인해 비유적으로 상징해 주어지는 것이지만 매우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비한 신비들을 다룰 때 성경에서 일괄적으로 환유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할례는 언약이다. 어린 양은 유월절이다. 희생은 속죄다. 언약궤는 그분과 그분의 얼굴이다 라고 하는 등등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적들은 여기 적이라는 로만 가톨릭을 특별히 말하는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따라 표현된 성례의 형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유파라 부르면서 회하 희희낙낙하며 자신들의 견해를 즐깁니다. 성례들이 많은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환유법도 모든 관점에 그것들 간에 어떤 공통성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는 영적 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솟아난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음료가 진정으로 인식된 가시적 상징이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빵으로 불립니다. 자신의 몸을 참되게 먹으라고 제안하시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표징과 표징된 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상징이다 보니까, 이 심벌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빵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했던 말입니다. 이건 피를 자는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난행고행을 지금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통적 해석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방해 가지고 지금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걸 모방해 가지고 영의 음식도 아닌 것들을 이런 식으로 요 메토달리지를 갖고 와가지고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이건 아주 우리들에게 경고입니다. 왜 히스기야가 너후수단을 없애버립니까? 사람들이 그걸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를 없애버리십니까?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때에 그거 잘못 들고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베어 부서지고 죽고 임신한 여자가 죽고 지도 죽고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도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요 잔머리들이 있어가지고 요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정말 재주가 다양합니다. 잔머리 굴리는 것들이. 몸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처음에 제정하실 때 누가 예수님 판단 말입니까? 수근수근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나와 함께 잔에 손을 대는 자입니다. 그리고 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은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선찬시계 때 사탄이 들어갑니다. 칼럼니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전체 아니라 제가 번역을 했던 이것이 묵상이다라는 뒷부분에서 너가 묵상하는 자리에 사탄도 같이 있다. 너가 기도하는 장소에 사탄도 같이 있다. 너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 사탄도 같이 함께 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찬이 은혜스럽다 하지만 그 성찬을 먹는 순간 너에게는 죄가 된다. 주의 몸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거다. 사탄이 조종하는 겁니다. 합당하게 하지 않으면. 그런데 함부로 해석을 해요.
나중에 봅시다. 일부 동안자는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이것은 뭐뭐이다. 호크 에스트. 이게 라틴어죠. 표현을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신비로 해석합니다. 본질적 동사가 강조이기에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동사가 바울의 말, 즉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말씀에 사용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 교제를 빵이라고 부릅니다. 교제는 몸 자체와 다릅니다. 성례들이 취급될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성찬이 그리스도와 이렇게 교제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 안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겁니다. 나는 이거 무거운 짐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죄 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힘든 짐. 하나님,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 자세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시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 양어깨에. 그런 자세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 부숴 던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 무거운 짐 다 짊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안 벗기셔도 됩니다. 제 아픈 것, 제 힘든 것, 제 가난한 것, 병든 것 하나님 그대로 짊어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힘을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못된 것들은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짐은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지는 헐헐 날아다니면서 비싼 커피 마시고 돌아다니고 커피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냥 비유라 하는 말이지만 부모들은 땀 흘려서 돈 주러 놨다면 이것도 저것들이 그렇게 만져가지고 맞지만 돌아다니고 하여튼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고집적인 문자적 해석? 훌륭한 교사들은 문자적임을 나타내기 위해 최소한 문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금지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를 용사라고 부를 때 해석지 아니면 거스른 표현으로 여깁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 안드로포모피즘이 정통 교부들을 괴롭게 했던 유일한 이유도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보신다.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또 해석하면 안 돼요, 또 이게. 그러면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면 무엇은 뜻일까? 여기에 고민해야 되거든요. 여호와의 얼굴이 너를 향하시고 이렇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그 복을 세 가지로 말할 때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얼굴이 너희를 향하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빛이 얼굴의 빛이 너희에게 비치기를 원하노라. 그 의미가 뭐지 그게? 저게? 그럼 기도 생활하면 얼굴이 파운데이션을 발란다. 반짝반짝 빛나는 건가? 이거 문자적으로 어느 정도 가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느 정도에 가서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건가? 이게 정말 힘든 거다. 지금 칼빈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광신자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지지받기 위해 해결 곤란한 관점을 억지로 풀려고 한다면 괴물적인 어리석음을 만들고 말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돼야 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이 해석이고 어느 부분에서 저 해석이며 어느 부분에서 온건한 해석이며 그 해석이 아니라고 말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스탠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스탠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앙 고백서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당시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했습니다. 신비들이 거론될 때 의미를 갖는 물체의 이름이 상징으로 전달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는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이걸 문자로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석돼야 되나요? 아, 주님은 선한 목자시구나.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에게 말하는구나. 이렇게까지 간다면 그는 제대로 된 해석이겠죠. 어리석은 자들은 또 다른 혐의를 우리에게 두는데 우리가 인간 이성에 집착해 있어 자연의 질서의 허용보다 다르게 말한다면 개혁 신학자들은 사변주의자라고 조롱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또 상식이 명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하고. 왜 그래 사냐, 신앙생활을. 그래, 바쁘면 안 하는 거고, 바쁘면 힘들면 안 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게 꼭 그놈의 교회만 가야 되냐, 그거? 그렇게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지상의 그 기원을 갖고 있고 죽음에 종속된 육체가 영적이고 하늘의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보다 모순된 것이 없고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지상 사이에 있는 모든 공간에 의해 분리된 것에 수집될 뿐 아니라 연합된 것보다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을 지상을 위한 신앙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프면 안 가는 거 아니야? 너희 아픈데도 가야 돼. 학교도 안 가는데. 학교는 안 가지. 교회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 놔야 되는데 아프면 직장도 쉬는데 직장은 쉬더라도 교회는 쉬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 직장이든 말이야. 누가 저는 우리 교회를 예를 든다면 그러면 요즘은 세상이 요즘 양복도 안 입고 직장을 간다. 요즘 대통령도 봐라. 이런 데면 넥타이 놓을 때는 대통령은 그렇더라도 신자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나와야 되는데 지 편익에 따라서 요즘 직장에 누가 그 치마 입는 걸 갖다가 바지 입는 걸 따집니까? 그거는 그거 성차별입니다. 성차별이든 성구별이든 성분별이든지 간에 어떤 경우는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가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올 때는 그에 맞는 그럼 네 결혼식 할 때 네 바지 입고 결혼하나? 물어보자 그러면. 장례식에서 네 바지 입고 해봤나? 학교 갈 때 바지 입고 여학생이 가더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복장에 대해서 지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학교 가는 것도 슬리퍼 신고 가는데요. 교회는 왜 그런 거 못 입고 가요? 못 신고 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극히 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 간의 차이가 없다고 당신이 주장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질서를 바꾸는 것이 아닐까요? 육체는 반드시 육체에 의하고 영은 영에 의해야 합니다. 각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과 조건 하에 있습니다.
요걸 아마 요거 그다음에 또 조금 더 가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좀 더 갔었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해와 해석의 필요성을 갖고 하겠습니다.